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발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37절에 보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오죠.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잘못해서 너도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아무 잘못도 없이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마사에서 그 무리바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바위를 그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켜라. 이건 물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막 성질을 내면서 바위를 때리죠. 그러면서 너희들 내가 물을 주랴 막 이러면서 때리잖아.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화가 나니까 말이 이제 헛 나오는 거죠. 결국 이제 그 분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모세만의 잘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모세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인데 뭐 누가 잘못했던 건 간에 여튼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이제 모세가 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그건 그만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 모세가 무슨 대단히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후로 이어질 그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것이지 뭐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버림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까지 모세의 수고가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고 그가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못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시는 것이고 그 땅을 자기가 살자고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들어가는 거 보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것이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큰 형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도 무슨 큰 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똑같은 얘기가 이제 신명기에서 3번 정도 나옵니다. 자, 38절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번주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전쟁은 무모한 거예요. 전쟁뿐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일상도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이 이런 역사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집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성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4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호르마라는 말은 헤렘의 여성형입니다. 헤렘은 뭐예요? 진멸이죠. 그러니까는 세일산에서 쳐서 진멸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렇게 히브리 언어로 읽으면 이런 그 언어 유희가 많이 있습니다. 자, 45절입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2장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이제 첫 번째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이제 다시 광야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 지날 동안에 그 진영에서 다 멸망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진영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 출애굽 2세대가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게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광야에서 38년을 보내는데 이제 결국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자기들이 정착할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행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땅은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금지된 땅이죠. 너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땅에서 뭐 뺏어 먹지도 말고 양식 필요하면 사서 먹어. 물이 필요하면 사서 마셔. 절대 피해를 주지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라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고 그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차지할 수 있어도 건드리면 안 되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금지된 것을 금하고
그 금지된 것들을 다 지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그 땅을 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뭐 우리를 두려워하는 땅이니까 지금 에서의 자손들 세일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도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허락된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금하시니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금지된 이후에 그들이 차지할 것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이 얘기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많이 봤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말해라 해놓고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바로의 마음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일도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도 만나고 강한 사람도 만나요. 자기들에게 협조하는 사람도 만나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죠. 그러나 여튼 그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여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 성취되어 가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자기들한테 협조하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들의 길을 막아서는 말하자면 나쁜 놈들을 만날 때도 굳이 그 사람들 때문에 막 더 화를 내거나 속상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주 나쁜 사람들 만나잖아요. 여튼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도 그래 다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시겠지, 자,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그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그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간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일 땅 롯 자손들이 사는 땅, 그다음에 에서 자손들이 사는 땅 다 지나치고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동쪽의 북쪽 땅을 차지합니다. 야곱이 건넜던 야복강을 기점으로 해서 야복강 이북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요. 그리고 그 북쪽의 땅을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민수기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 이 신명기 뒤쪽으로 중간쯤에 가면 전쟁을 치를 때 해야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나 장군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출정하면서 막 왕이 막 백성들 앞에 군사들을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연설을 하지 않아요. 그 역할이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제사장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앞서서 항상 들어야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이 같은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건너가면 안 될까요?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더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일단 모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몇 살이에요? 120살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120살의 모세보다는 이제 팔팔한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이제까지 수고했기 때문에 뭐 가나안까지 건너가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모세의 욕심인 거죠.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 혹은 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것을 위한 것인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내가 한 번만 더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건너가도 좋겠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도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는 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욕심을 접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도 하나의 지혜인 거죠. 욕심 부리지 않는 것.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내가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지혜예요. 자, 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지금 모세가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죠. 하나님, 나 가면 안 될 것 같더니 그만 얘기하자. 너는 안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4장으로 하니까 뭘 해요? 끝까지 자기의 할 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지금 가르치는 거죠. 나는 건너갈 수 없지만 너희는 가야 되니까 너희들 여기서 내가 오늘 죽으니까 오늘이 내 마지막이니까 잘 배우고 꼭 기억하고 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살아야 돼.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는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바울이 내 인생은 물처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다 부어줬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세의 이 삶이 그런 거였어요. 마지막 하루에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끝까지 지금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율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다 이야기하죠.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스스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9절의 말씀에서 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죠. 스스로 삼가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으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반포하시는데 보이지는 않고 음성만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15절로 가면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 너희들은 어떤 형상을 새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나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 저 땅 들어갈 테니 그 땅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살라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5절입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서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배웠던 그 이스라엘의 미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죄를 채우고 그리고 속히 멸망해서 전멸되고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쫓아 보내신 그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게 되죠. 믿음을 회복하고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모든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나는 미래를 예언하는데, 그 다시 쫓겨나게 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 찾기만 하면 만날 텐데 그 하나님 왜 너희를 만나 주시느냐? 31절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설명할 때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인과응보, 하나는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으로 남겨지는 모세 말씀이지만, 모세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후에 기록을 하고 예언자들도 이 신명기를 가지고서 그 나라, 그 자신의 나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 안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야말로 두말할 것 없이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시간에 32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